욥기서 5장 1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주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구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논리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우리가 읽은 뒷부분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꾀를 내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자기 꾀에 빠진다. 잠언, 시편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우리 자주 성경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 엘리바스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일단 쭉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의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 근거 없이 재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걸 보니 네가 뭐 잘못했구나. 네가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온 것이지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 말 참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는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벌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너는 죄를 졌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하고 있는 그의 논리는 그렇다면 네가 회개해야 된다.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 회개해야 된다. 뒤에 나와 있는 논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가 낮아져야 된다. 네가 겸손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네가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죄를 졌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징벌이다. 세 번째는 이것을 합쳐서 너는 죄를 졌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네가 지금 징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네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래서 네 고백하는 죄가 있어야 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언뜻 들으면 참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인간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뿐인 인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죄를 졌다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징벌입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죄의 결과는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죄가 꼭 징벌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져도 잘 사는 사람 많이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못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죄를 지으면 징벌받고 죄를 안 지면 그렇지 않고 하는 논리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요인들이 거기 끼어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네가 지금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징벌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무언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병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중증 장애로 태어난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은 참으로 몸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떤 때는 만약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막 답답해서 내가 대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몸의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안 다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그분의 입장으로 보면 뭐가 공평하십니까? 오늘의 이 엘리바스의 논리를 따르면 정확한 그분의 논리를 따르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논리를 의지하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징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나는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평하시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 분들 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이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즐거움을 짊어졌지만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달리는 걸 보니까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저주받은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저주를 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신학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신학, 욥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묶여있던 그 신학,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도 그 신학에 묶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도 묶여 있습니다. 이슬람교 그 신학, 그런 신학에 묶여 있고, 불교 그 신학에 묶여 있습니다. 도교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분명히 계속 강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대체의 원리입니다. 대체의 원리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준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엘리바스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죄를 졌고 죄인이니까 징벌을 받아서 그 징벌의 결과로 나는 분명히 지옥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인터셉트했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가서 나로 하여금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대체해 주신 분 때문에 나는 대체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논리만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거나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있는지.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과거에 있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계속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큰 은혜는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이 또한 내 삶 가운데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그 자체가 저에게는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 안 가도 된 이걸 선택하면 너네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고 그런 자리에 놔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의 삶은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거든. 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옛날에 네가 섬겼던 그러한 습관대로 안 살아도 돼. 이제는 나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삶으로 너에게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가를 옮겨가시고 율법의 무게들을 다 없애주시고 또 죽음의 그 수치스러운 것 두려움 없애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운명이라는 그러한 굴레를 떠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오늘 그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당연히 그냥 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오늘 하루만큼 당연한 게 아니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다. 이건 주님께서 내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로마서 8장 1절인 것처럼 더 이상 내게 정죄함이 없는 성령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자유하는 법이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움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 기도하시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과로 징벌을 받고 그 징벌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지옥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논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대체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죄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은혜는 구원이며 은혜는 축복이며 은혜는 놀라운 일이며 은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은혜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특권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선택을 하며 주님 때문에 선택하고 주님 의지하고 선택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게 된 이 생명, 얻게 된 축복,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미래의 기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